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같은 걸 보면은 요거는 물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거나 뭐 꼭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니긴 해요. 아니긴 한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성경을 이렇게 조금 아마 이렇게 연구하거나 할 때는 이런 측면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재밌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살아가는 데는 아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뭐냐면은 이런 구절들 아마 그 초기 교회 때 특히 마태복음서가 막 쓰여지거나 그럴 때 이 문제가 실제로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교 이렇게 우리 초기 공동체라 그러면은 아직 그리스도교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하고 막 그런 약간 그런 성격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교의 한 분파처럼 보이기도 하고 얘를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나는 니들하고 같이 안 지내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약간 이렇게 그 뭐랄까 과도기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쉬운 말로 하면 어중뛴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같은 그리스도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막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그때 분명히 율법 같은 거 다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랑 그거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거꾸로 반대쪽에는 이제 유다교 사람들 중에서 또 혹은 그리스도교하고 유다교 사이에 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그 보니까 율법 지키라고 안 한 것 같다. 그리고 니들 율법 안 지킨다. 이거 문제가 있다 하고 이제 비판이 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문제가 저는 다 벌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뭐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만 있을 수도 저거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율법 안 지켜도 된다라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내용이 좀 더 이렇게 중요해질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아니면 반대쪽으로 그리스도교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보면서 너희는 율법도 안 지키는 나쁜 놈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야 예수님이 다 지키라 그랬어 이렇게 어떤 변호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들어가요. 이런 구절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냥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그 초기 교회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었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면서 만든 거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 이런 거 전혀 언급하신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데 나 지금 꾸며낸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극단적인 얘기고 보통은 이렇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을까라고 해갖고 쓴 거다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아니야 예수님 이 얘기 완전히 했어 하는 사람들 혹은 그것도 약간 좀 더 이렇게 강한 입장이니까 조금 여지를 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을 텐데 이게 남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얘기를 다 기록해 놓은 걸로 생각을 하면은요 그건 조금
오해가 소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뭐 짧으면은 1년 좀 넘게 혹은 길면은 뭐 3년 정도 이렇게 활동하셨는데 그거 다 적어 놓으면요 이거 책 요만한 책으로 다 못 써놔요. 실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써놓으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추려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추려서 쓰는데 그 뭘 기준으로 추려요? 뭐 보통은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거. 보통은 지금 나한테 중요한 게 그 중요한 것들이에요. 또 인상 깊었던 거. 두 개가 뭐 통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남겨놔요. 예수님께서 뭐 저기 식사를 하셨는데 특별히 뭐 이렇게 그 사람들 먹는 이렇게 음식 중에서 뭐 이러이러한 음식을 특별히 좋아하셔서 이런 얘기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는 주로 뭐 빵에다가 갈릴리아 지역의 절임 물고기 같은 걸 주로 쓰셨어. 이런 얘기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당시 그 동네 사람들 다 하는 거라서 굳이 써놓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어릴 때 이제 경험했던 것 중에서는 좀 인상 깊었던 것들 혹은 이렇게 지금도 내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옛날에 어떤 뭐 있었는데 그런 것들 다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배경을 전제로 했을 때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실제로 초기 교회에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남은 거다. 실제로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에도 당신은 율법을 안 지켜서 된단 말입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 비판을 받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뭐랄까 제가 볼 때 이게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다 꾸며낸 거다 혹은 무조건 예수님이 다 얘기한 거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중간쯤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그 말씀하신 그 뭐라 그래요 여기 말씀하신 말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어 라는 약간 그런 것들 중에서 좀 강하게 기억에 남은 것들 이렇게 써놓은 거다라는 그 사이에 있을 거예요. 율법에 대한 요 부분은 저는 후자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그런 식으로 그 반대자들한테 혹은 이렇게 비판자들한테 좀 욕을 먹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요 본문이 알려주는 건 어떤 게 있냐면은 초기 교회에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고 똑같이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냐면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율법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가 하느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 하느님 뜻 아닌 거 많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얘기하다 보면은 이거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걱정돼요. 뭐냐면 뭐 대표적으로 용서에 대한 얘기할 때 제가 용서가 돼야지 용서라지 어떻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용서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씀도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그거를 정말로 하느냐 이 얘기가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용서를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떤 사람 미운데 정말로 많이 미울 때 조금 미울 때는 괜찮아요. 조금 미울 때는 그냥 내가 한번 참지 그냥 용서하지 뭐 쟤도 저럴 거야 하면은 그냥 괜찮아져요 또.
그런데 정말 많이 미울 때는요, 그렇게 하잖아요. 혹은 이렇게 조금 미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많이 미운 거일 때. 보통 쌓인 것들이 그러죠. 이런 것들은 내가 한번 참지. 이번에 넘어가지. 그리고 탁 마음을 탁 떨쳐내면은 그날 밤에 또 생각나요. 쟤도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또 생각나. 그리고 또 떨쳐버렸으니까 내가 좋은 모습으로 만나고 인사도 하고 그래야지, 또 같이 어울려야지. 그래 딱 가서 봐요. 근데 집에 있을 때는 딱 계속 그냥 용서가 좀 된 것 같은데, 만나서 몇 마디 나누면 이게 또 이러고 있네. 이 생각 들면서 화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지금 만나면 만날수록 더 미워져요. 참으면 참을수록 더 미워져요. 그리고 여기에 딸려온 다른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예요. 그 사람 볼 때마다 미운 거는 뭐 계속 그대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괜찮아지겠지. 그럼 괜찮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내가 그 정도로 성숙해 있거나 그 정도로 깊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보면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생각해 봐야죠. 그게 이제 나는 용서를 포기했어. 앞으로 계속 미워할 거야. 나는 그 미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용서가 되냐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제가 복음 말씀 얘기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게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 똑같아요. 맞아요.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봉사하는 거, 희생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그거 맞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못지않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으려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뿐만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을 수가 있죠. 내가 저쪽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달려갈 수 있는지, 걸어갈 수 있는지, 날아갈 수 있는지, 차를 탈 수가 있는지, 운전할 수가 있는지 뭘 알아야지 그 목적지에 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건지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에서 이루고자 하는 건 다 이루실 거예요. 율법에서 추구하는 것, 특별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들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 세상을 구성하는 규칙이에요. 세상은 이래야만 해.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는 도구인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은 이래야만 돼. 왜? 왜에 대한 물음이에요. 왜? 아니 세상이 이렇게 돼야지 사람들이 더 살기가 좋아. 그럼 사람이 살기가 좋은 게 목적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사람이 살기 좋은데 지금 이게 방해가 되고 있으면 이거 조금 그 조정해야 돼. 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거야. 이런 거. 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린 사이가 좋아야 돼. 우리 서로 사이좋게 사는 것이 세상의 규칙이야. 나쁠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이좋게 살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중에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살기 좋은 형태인 거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화해야 돼. 이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지금 막 속이 부부 이렇게 화가 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화목해야 되니까 그냥 꼭 참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에 대한 거.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목적인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벌써 말을 해버렸는데 뭐냐면은
목적한 상태에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때가 있어요. 좀 전에 뭐 부부가 서로 이렇게 따스하고 사랑스럽게 말을 해야 돼. 그걸 해서 좋은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때 도움이 될 수는 있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통 이 문제가 심각할 때에는 그게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것들은 아까 전에 것처럼 이 도구의 경우에 이런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룰이 아니에요. 단순히 룰이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깬다는 것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 세상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율법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도구인 경우가 있고 상태를 묘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구인 경우는 이 도구가 정말 합당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점검을 하는 게 좋아요. 이걸 상태의 묘사에 대한 경우에는 그 표현 있죠. 화목한 가정은 대부분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집안은 다 이유가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죠? 이해가 돼요. 어떤 의미인지. 화목한 가정은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살아가는 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 상태를 만들면은 이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상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지금 얘기는 사실 좀 괜히다 싶은 마음이 좀 드네요. 너무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갖고. 그래서 율법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갖고요. 우리가 좀 그런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율법서술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라고 줄 생각하지 마라.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율법서와 예언서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성경 얘기하시는 거죠. 율법서와 예언서들을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얘기하시는 이거는 가장 근본적인 뜻은 예수님 당신이 성경, 그러니까 당시 기준 구약 성경,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구약 성경인 당시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을 완성하는 자가 바로 나다. 이 뜻이 가장 전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 살면서 기억할 만한 이제 살면서 좀 이렇게 살펴봤으면 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떻게 이룰 거냐? 어떻게 이룰 거냐?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앞에다 두고 이 규칙들을 지키면 상태가 이루어져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부분에서만 맞아요. 일부분에서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계속 얘기한 건데 우리가 이미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전할 때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능력이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완벽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아직 내가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내가 지금 기어다니고 일어서기라도 하고 있어야지 걸음마를 해낼 수 있다 이런 뜻이지 누워서 버둥거리는 사람 못한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의미에서 그거 처음 우리가 걸음마 할 때 옆에서 세워주기도 하고 앞에서 봐주기도 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손잡고도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꼭 자기 안에 있는 잠재적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랑이나 도움이나 환경이나 조건 이런 거 다 포함돼요. 그래갖고 조금 준비가 됐을 때 가능한 거지
이제 겨우 눈이 하나 뜨고 누워서 버둥거리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상태에서 걸음마는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걸음마를 해야만 해 라는 걸 너무 앞세우면은 누워있는 애 계속 이렇게 세우다가 다리 부러지면 더 오래 못 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율법들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것들이 보통 그런 거고, 우리도 교회 가르침이라든지 또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목표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돌아보실 때, 아, 이것이 목표구나. 내가 목표를 하는 거고, 이 목표를 찾아가기 위해서 당장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좀 이렇게 나 이거 살고자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할 때 그게 우리 삶의 목표라는 거죠. 목표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를 예수님과 함께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우리가 목표라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 그 목표를 통해서 다른 걸로 나아가는 것들이 또 있어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 왜?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돕기 위한 걸 하면 돼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좀 안 돼도 돕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균형이 좀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상태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 했을 때 뭐가 있어야지 그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 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 말씀이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다리 부러진 사람한테 똑바로 걸으라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다리를 낫게 해주고 달 나으면 이 사람 똑바로 걸을 거야. 그렇게 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우리 삶의 어떤 이런 연약함들, 부족함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 또 도달하고자 하는 그 희망에 이룰 수 있기를 청하면서 입술 봉헌합시다.